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노회가 약간 148교회, 구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이렇게 있는 교회는 약 50교회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 주일학교가 참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흥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면 야 조용히 좀 해 나가 이게 아니라 같이 보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미래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우리 대흥교회 주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린아이들이 목소리가 들려지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TV를 켜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리고 또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아시안 게임입니다.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보면 이게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중반이 넘어서 이게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가끔 그 나라, 즉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실감낼 때가 있습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랑 시합을 하면 중국 사람들이 응원을 합니다. 뭐라고 응원하죠? 그래요. 짜요 짜요 그래요. 네, 이게 뭐 힘내라 힘내라 그런 거겠죠. 아마도 이렇게 스피커상 동영상으로 이렇게 들을 때 야 정말 사람들 많다. 웅장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 시합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중국 선수와 이렇게 시합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순간 수많은 둘러싸여 있는 중국 사람들이 짜요 짜라고 말하면 참 귀가 죽겠다. 기가 좀 빨려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이 뭐죠? 그렇죠. 만리장성이죠. 아마도 느낌이 그러더라고요. 만리장성처럼 그 모든 사람들과 운동장으로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이렇게 제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만큼 벽이라고 하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든든함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성벽, 성곽 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때 당시 학계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남아있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1차 복귀한 뒤에 그들이 1년 있자마자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되었다가 멈춰버립니다. 몇 년 동안 멈췄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모략도 합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몇 년 동안 멈췄을까요? 예, 맞추시는 분은 이따가 제 방에 따라오세요. 예, 몇 년이었을까요? 예, 10년 이상입니다. 몇 년 됐을까요? 14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14년 동안 멈춰 있다. 그것은 흉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 시골이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건축되다가 약 한 15년, 20년 동안 건축되지 못한 건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혹은 그 동을 지날 때마다 교회가 아니라 흉물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벽,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14년 동안 건축되다가 그렇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시리였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땅으로 보내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건축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토했고 또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스가랴는 이와 같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한 사람이 나타나지고 이 스가랴에게 스가랴가 말합니다. 뭐하냐라고 말할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측량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머물렀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의 길이와 넓이가 어떤지를 측량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측량한다.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측량한다. 이 말은 여러분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을 측량하기 위해서 재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정말 잘 되고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하는 걸까? 어느 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길이와 넓이가 어떠냐고 말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손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어떠함으로? 많음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하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금속들은 다 빼내어 갔습니다. 성전 안에 귀하다라고 사람들이 눈에 두려운 것을 다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폐허 같은 도시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사람들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정에 기르는 가축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지경에 처해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와 함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과 가축이 어떻다고요?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이렇게 둘러보고 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고 거렁뱅이가 있고 이와 같은 폐허가 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 넘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축을 기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튼튼함이 있었던 그와 같은 환경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뭘까요? 그 땅에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좋았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형통하고 번성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소망이 없었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가정들이 튼튼해지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가득 넘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미래를 여는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허된 곳에 이제는 이전 그 모습을 뒤로하고 완전함으로 회복하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재건하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집에 살기를 원하고, 나는 이러이렇게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정도 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거침이 없이 멀리문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고 행복했겠습니까?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결과로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허가 되고 상처를 받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함으로 기쁨과 만족과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음으로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예, 그렇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리라. 여러분, 성곽은 뭡니까? 성벽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됐다.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외세의 침입 속에 노출이 된다는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맞닿았던 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일까요? 그렇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깊이나 높이나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얇고 가늘었으면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없을 텐데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 속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 성벽은 난공불락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쉽게 뚫을 수 없는 성벽이었고 예루살렘 성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곽, 성벽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귀한 것이라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이 성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되고 사람들이 많고 재산들이 많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있어야 그곳이 보호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성벽을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이유는 분명히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성벽이 많아지면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집이 넓어지면 담벼락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불안한, 즐거운, 완전하지 않는 미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불완전한 회복, 불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본문에 한번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는 성벽은 분명히 없어지게 될 것이라 라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불성막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성막이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을 보호하시는 불성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거나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성막 같은 그 보호물을 나의 가정과 나의 재산과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호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녹록지 못하고 경제적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천재지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성막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외세, 어떤 외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어떤 업적을 세우고 자기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 그것은 허사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람을 잘해서 이것을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성막이 되어주셔서 그 안에 번성과 흥왕케 된 것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이 건진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능력자를 많이 알아서 그들의 후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불을 허락하시고 성막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외세에 어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 속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통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큰 나라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싼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웠답니다. 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신하들과 제자들 두려웠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어떤 한 사람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든든함이 없고 정말 큰 두려움이 엄습해서 신음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열왕기상 6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과 함께 그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에 아람 군대의 병마와 수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두려웠다라는데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상황을 똑바로 보게 하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큰 군대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비교한다면 누가 더 강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더 강하고 비교할 수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돌보심과 은혜로 인해서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성막이 되어주시는 것, 성벽이 되어주신 것처럼 되어져서 이 아람 군대가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패배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함으로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찬 일기 속에서 불기둥으로, 더운 날씨에서 기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40년 생활 속에서 사고로 인해 죽거나 환경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거나 옷을 입을 것이 없어서 벌거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마음에 저마다 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환경 속에서 물질이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두려움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고독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환경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어떤 요인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든든함보다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렇죠. 공부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하면 남 주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야, 공부하면 다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에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한 일을 잘한다고 해서 건강을 잘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손닿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이 내가 보호되는 것이고 그 어떠한 외부의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성막으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른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유초등부 설교 한 10분 하나요? 5분 하나요? 근데 제가 설교한 게 지금 25분 돼가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사역에 98년 사역했는데 딱 3년 동안 유초등부하고 나머지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앉아서 들어주는 것보다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저들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만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불성막으로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수많은 이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명절을 지나서 가족끼리도 모였을 것이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러저런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저도 저희 어머님 댁에서 아버님 댁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날이면 몇 명이 모이냐면 저희 식구들만 한 10몇 명이 되고 수남친인데 저희 형제,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 오시면 더 많아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 남매일까요? 예, 7남매입니다. 어른들은 별로 안 놀라세요.
그렇죠. 저희 외갓집은 몇 분일까요? 예, 8남매예요. 예. 저희 결혼식, 저희 형제분들의 결혼할 때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추석 되면 사람들이 오가거나 그러면 저희 집은 약 1년에 몇 번을 모여요. 그러면 7남매 중에서 한 분은 돌아가셨고 6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오거나 4분 정도 오거나 그래요.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 저희 형제가 3형제인데 그래서 3형제는 건강하게 잘 있고 자녀들도 잘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 가정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또 생업이 경제적으로 또 미래가 잃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은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한때 제가 30대 되기 전에 저희 집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1년에 한 6번 이상. 그런데 이제 30살이 좀 지나고 결혼하고 나서 세인이가 태어나고 나서 추도예배로 바뀌면서 그런 마음, 부담감, 야, 추도예배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 이거나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러저런 시간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가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각 가정들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 혼자만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이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성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에 그와 같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여야 하고 미래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이 추석 명절 마지막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녀와 또 수많은 것을 번성케 하시고 그것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가정과 삶,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막아주시고 열게 하실 것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